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절기상 교회력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기념하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왕 되신 주님의 생애를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1년의 주기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12월이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 12월 달에 이제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지나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기념하고 또 그 고난과 승리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였던 그 절기들을 보내오고 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함께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또 성령 강림절 이후에 보통 한 2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성령 강림절 후 이렇게 주일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보내오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한 해 사이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 해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바로 바울이 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이런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방신들, 또 이단들, 또 영지주의, 초대교회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16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도 만물이 천지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만드신 온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창조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창조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창조라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하기, 죄악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돼서 다시 영적인 지위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창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화합하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셔서 다시 영적인 깨어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지위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절에서 바울은요, 만물을 그분 안에 존속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속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주님 안에 만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만물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또한 재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로 통치하시지만 통치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중보자라는 말은 곳곳에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열심히 하지만 이 중보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보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 상달되어지는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구원의 다층적인 개념 늘 주장했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영향력에서 건전받아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계셔서 그냥 저 먼 위에 계셔서 우리가 알아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 세심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통치가 기도로 된다면은 우리가 그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온전히 그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고 나는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참된 중보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은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맥독 지금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고 지금 골로새서 읽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무슨 창자리 있는 감옥이 아니라 셋집을 얻게 해요. 셋집을 얻게 해서 그러니까 월셋집을 얻게 하는 것이죠. 셋집을 얻게 해서 거기서 갇혀 있어요. 로마에서는 로마 병사 한 명을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직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구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 받기 전에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이런 감옥에 있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때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초청합니다. 자기 셋집으로. 유대 사람도 초청하고 사람도 초청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로마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전할 때에 이때 쓴 편지가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이 이제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개의 서신서 중에서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상황 속에서 보내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먼저 전한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바울이나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요,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는 분은요, 골로새에서 한 160km 정도 가면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매일 가서 가르쳤어요.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유명한 서원이거든요. 큰 서원이죠. 근데 이렇게 강론을 펼치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저 멀리 있던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도 저 사람 강연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 강론을 듣고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한 20km 정도 왼쪽으로 가면은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거기도 아마 우리 이 에바브라가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이러자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서 이 골로새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영지주의와 이런 이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좀 가르침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쓴 글이 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요, 이 편지 서두에서 이 에바브라 와서 제가 바울 사도의 말씀 듣고서 감동이 돼서 내 고향 와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앞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고 기쁜데, 그러므로 내가 이 기도를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골로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단 없는 기도예요. 끊임없는 기도. 우리가 이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은요, 뭐가 응답됐으면 이제 그만해도 돼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라는 건요, 응답이 돼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가 아니라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뭔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중보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길 원할 때, 뭔가 곤고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고 무언가가 응답이 되고 결과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대부분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 기도는요, 형통할 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진짜 중보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왜 해주실까요? 왜 해주실까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또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기 마음이요? 자기가 원하면 해주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건 악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일 경우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셔서 그것을 너 들어주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들어줌으로 인해서 너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취업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닙니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세상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복을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재물도 승진도 결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루어진 복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뭐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만큼 더더욱 그 넓혀진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중보기도는요,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을 받으시면은 그것만 기도해서 안 돼요. 그것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9절 후반부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워가기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 그러시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기도를 마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뜻을 아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한 것은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받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으면요, 그것으로 또 멈춰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뜻을 그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뜻에 따라 내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내야 될, 또 증명해야 될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잘하니까 복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걸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서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간절해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더디 지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서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거지만 그냥 버티고 미루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 복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응답대로 뭐가 됐으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요. 자기 일에. 자기 일에만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유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유통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유통회사는 아침에는 물건을 사와요. 오후에는 또 물건을 갖다 줘요. 이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야지 이게 유통회사의 어떤 사업이 되는 것이죠. 들어오는 오는데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유통회사는 곧 망하고 맙니다. 통로라는 것이 뭐예요? 통로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곳에 쓸 일이 있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았는데 이 통로가 막혀서 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통로로 쓰시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로는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계속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하고 선한 열매 맺는 일에는 어떤 결단이나 노력도 잘 하지 않으려는 것, 오히려 또 불만만 더 많은 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고 불만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해를 끼치는, 또 신앙의 또 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떤 형통의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그 기도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회개의 마음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지만 그 사람 안에도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 섬김과 사랑과 교회 세움만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관계와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 열매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맺혀질 열매에 대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선한 열매를 맺고 내가 그 안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는 뭘까요? 그 선한 열매는, 그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의 열매. 오늘 바울이 드린 마지막 중보 기도 제목은요, 아주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변화예요. 오늘 묵상 구절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으로,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뭘 할 수 있게 하셔요. 근데 그 뭘 할 수 있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뭐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뭐 만사형통을 하게 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끝까지 참는 것, 그리고 견디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맺혀져야 돼요. 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데 나한테 배웠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주교회, 손주교회죠. 이 손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 예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잘 풀어지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지진 어떤 이런 것들에서 좀 삶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강해져서 이것들을 물리쳐내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오는 힘겨움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죠.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에서 복수하지 않고 냉담하지 않고 또 누구를 증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끝까지 참는다는 것입니다. 견디기는 뭐냐 하면은 어려운 환경,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강인하게 버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힘든 골로새 교회, 제대로 된 사도의 가르침도 없이 어떤 평신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어려움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이 상황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껏 무엇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서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맨날 맞고 다니고 바다의 풍랑에서 맨날 좌초되고 정말 강도 만나고 이렇게 험한 일들 너무 많이 겪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끝까지 버티고 참아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4가지 옥중서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정말 슈퍼맨처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부요하든 내가 정말 궁핍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그러한 정말 밑바닥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내가 그 환경에 충분히 감사하며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역하면서 이 일 저 일 겪다 보니까 결국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왜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해도 잘 돼요. 안 좋을 때는 뭐 아무리 해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문제될 게 없죠. 문제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끈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운 그 어떤 교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이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버티는 능력이다. 참아내는 능력이다. 라고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긴 것이죠. 여러분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텨내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견딤의 능력을 얻으면요, 이 아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관계에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관계를 끝까지 참아내서 사람에 대한 상처를 입지 않고 두려움 생기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야지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모든 참고 버티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사실 이건 기쁨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는데,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는데 그 상황을 참고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지금까지 자신은 기쁨으로 참아오고 버텨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기쁨으로 참고 버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참고 버티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참고 버티는 것이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이것은 선한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인내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참고 버티는 이 선한 열매가 생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급인 나의 안에 그 참고 버티는 능력이 생기기를, 그 열매가 생기기를 바라며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데 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선한 열매 맺는데 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즐기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그걸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고 버티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버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안과 밖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연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내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 인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인내를 감당하더라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인내를 감당하다 보면은 내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인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목회자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은 기도할 일이 없죠. 하지만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요,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삶에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이 인내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기도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삶에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이 능력을 받아서 내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능력, 기도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능력, 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면 얻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할 수 없는 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은혜의 능력을 사모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물 같은 능력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안에 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